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은혜로운 수요일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은혜로운 수요일입니다. 네, 은혜로운 수요일입니다. 애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까르르 웃는 게 네, 참 듣기가 좋습니다. 은혜를 알고 있는 벌써 아이다 보니까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죠? 네,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잘 될 거라고 자꾸 칭찬해 주면 정말 그렇게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권면해 보실까요? 은혜로 잘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은혜로 잘 될 것입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네, 제가 한 사이트에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이걸 보시면 참 그림이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참 부럽다라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러운 사람이 없으신가요? 저기 이제 민미라 그래서 나를 만나다라는 이제 그런 상담 연구소에서 이 그림을 연재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참 많이 공감이 돼서 한번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누가 가장 부러우십니까? 어떤 사람이 부러우신가요? 왜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네, 저도 참 부러운 게 많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어떤 교회 시설이 부럽고 건물이 부럽고 또 성도수가 부럽고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들이 부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제 자아가 생기면 부러움의 감정을 평생 사라지게 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은 돼본 적이 없으신가요? 남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라고 아마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성도님들 보시면 많이 부러우시죠? 부러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 은혜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건강과 부와 명예, 자식이 부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부러워하다는 표현을 2번을 쓰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오늘 잠언 24장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도 한번 가볼까요? 한 번 더 나오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러움 안에는 열등감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다라는, 이게 좀 더 발전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고 싶다라는 이런 소유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악인이 잘 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너무 잘 됩니다. 너무 건강합니다. 어떻게 이 악인들은 질병 하나도 없이 너무 장수하다가 또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부가 많은지 그냥 1대, 2대, 3대, 10대까지도 그 재물이 넘쳐나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니까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을 행해도 우리 예수 믿는 나보다도 저렇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러움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혼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도 나오지만 이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소멸하고 멸망하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부럽습니다. 한 번이라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저렇게 악인들은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보면 안 될까라고 하는 마음이 솔직히 우리 안에 가끔씩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악인들의 특징이 나와 있죠. 그들의 마음은 무엇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강포를 품죠. 그들의 입술은 무엇을 말한다고 나와 있죠?
재앙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가득 폭력과 미움과 또 악한 계획들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폭력들, 음란함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실제로 말로 하고 실제로 삶으로 행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구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죄가 하나가 나오는데 미련한 자의 생각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볼까요? 여러분이 미련한 자, 악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하는데 바로 이 미련한 자가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자는 죄 짓는 것만 생각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온통 생각하는 것이 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6월 1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그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6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오늘 여기까지 오셨을 때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그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슬픈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생각입니까? 그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죠.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생각이 내 마음에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 순간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음에 강포가 품게 되고 말하는 것마다 재앙을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서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악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숙하여 자족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하는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을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되는데 저렇게 악한 짓을 해도 잘 사는 걸 보면 우리도 한 번쯤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거짓된 가치관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 다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우리는 마지막 절만 항상 은혜롭게 생각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녀들한테도 강요를 하죠. 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고 있어? 근데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그걸 먼저 깨닫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단어들이 굉장히 잘 나오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도 배워야 됩니다. 신앙도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성숙의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알다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안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런 배고픔에 또 궁핍에 또 여러 가지 환난이 왔을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고 이게 내가 견뎌내야 될 삶의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다가 또 금방 응답 주시면 와 있다가 또 다시 넘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유아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배고픔의 상황과 같은 또 궁핍한 상황이 왔든 또 내가 너무 잘되고 형통한 삶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높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족하기를 배우고 알아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족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궁핍할 때, 또 형통할 때, 때로는 고난을 겪을 때, 또 너무 잘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주어졌고 또 지나가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족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최근 가장 부러웠던 사람과 상황이 있습니까? 최근에 누가 가장 부럽고 어떤 상황이 제일 부러우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죠? 적용을 한번 두 번째로 해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 욕구, 탐심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점점 더 악연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누르고 억압하면 언젠가는 압력밥솥처럼 폭발하게 되는데 내 안에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부럽고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저렇게 갖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도 훈련을 받았을 때 시간 관리나 여러 가지 꿈 리스트를 작성하면 강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추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써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써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 안 씁니다. 왜요? 괜히 썼다가는 내가 이런 욕심이 많은 욕심꾸러기였나? 이런 게 보일까봐 참아 못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아주 용감하게 쓰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외제차가 갖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 어떤 외제차세요? 저는 포르쉐가 갖고 있습니다. 그걸 다 써보라는 것입니다. 써보면 내 안에 감춰지는 욕망, 욕구, 탐심이 있었구나.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그걸 갖고 싶다는 것을 나쁘다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추지 말고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너무 큰 욕심이었네,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과 욕구, 탐심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하면 나 1등 하고 싶어요. 나는 아주 연봉을 얼마를 받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가 생겨서 이걸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이길 능력과 지혜,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고 키워야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배웠어요 라고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인격을, 성품을, 이런 역량을, 정말 좋은 인성과 공동체성, 리더의 자질을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했을 때 우리 광양중앙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누군가의 칭찬을 받고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네, 그래서 배웠습니다. 소리가 작은데요. 다시 한번. 어디서 이런 걸 배웠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광양중앙교회 청년들이라면 보지 않고 선을 볼 때, 광양중앙교회 다니면, 너는 내 사이가, 내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청년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날이 오겠죠? 네, 여러분 정말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이길 능력을, 지혜를,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정말 공급을 받고 배워서 성인이 됐을 때 그걸 발휘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은, 아니 성인이 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렇게 낙담하냐는 것이죠. 너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아직 너는 힘이 좀 미약하다는 것이죠.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키워서 환난 날에 여러 가지의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이미 앞서 배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만 생기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 밑에 따라가는 미래 세대들,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이 중폭이 됩니다. 더 큰 불안함, 더 큰 두려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 혼란이 와가지고 점점 더 미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아주 파워가 있어서 잘 견뎌냈고 또 강인함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게 가고 있는 걸 믿고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10절 말씀을 자주 기도하시고 묵상하면서 낙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의 힘은 미약함이 아니고 강건하다고 자꾸 일러주셔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는 신앙이 무엇인지, 환난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고 강인하게 이겨내는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세대 자녀들이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웬만한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툭툭 치고 갈 수 있는 강력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이 캠프를 할 때, 이제 캠프하면 보통 산에서 합니다. 4박 5일간. 얼마나 비가 3일 동안 내리는지 정신이 없었죠. 애들이 이제 비가 너무 많으니까 걱정을 했는데 한 선생님이 딱 농담처럼 한번 했습니다. 뭐 이 정도 비를 가지고. 근데 그분이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너무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죠?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1년을 딱 하고 나니까 엄청 달라지셨습니다. 뭐 이 정도 비쯤이야 하고는 그냥 애들한테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 평안하니까 애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평안해지고 그냥 그 비에 적응해서 아주 4박 5일을 은혜롭게 잘 적응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부모님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그래서 여러분, 환난 날이 다가오면 우리가 이 정도로 커야 되는데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네, 옆에 사람한테 한번
권면해 보세요. 이 정도쯤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건 누군가 보여줘야 됩니다.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 이겨낼 수 있는데. 근데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많으면 그런 교회는 여러분 계속해서 환란이 오면 넘어집니다. 사단이 얼씨구나 하고 이 교회는 이 정도면 넘어뜨리겠네. 계속해서 막 흔들면 얼마 못 가서 무너지죠. 근데 끝없는 파도가 몰아쳐도 이 정도쯤이 하고 딱 견뎌내면 어느 순간 그 파도는 잠잠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이 정도쯤이 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우리 14절은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다 해당이 될 텐데 우리 특별히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한번 같이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느니라. 네, 여러분 14절 말씀을 13절, 14절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 들려주십시오. 특별히 14절 한번 볼까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꿀을 먹은 것처럼 내게 달 텐데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뭐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너의 장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 네모라고 별표를 적으실까요? 여러분 지혜에 우리의 장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장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소망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면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인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나의 장래, 우리 자녀의 장래가 있고 우리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이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이 사건은 안 믿는 사람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벌거벗긴 채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못 박혔죠. 창에 찔렸죠. 가시면류관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안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미련한 걸로 보였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구속사에 감추어뒀던 놀라운 십자가 구속사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여전히 그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미련한 것으로 자신들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24장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4장 14절 이렇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다가 나의 영혼에게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나의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나의 장래가 있겠고 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러한 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주 이 14절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괜찮아. 너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이 지혜만 가지면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 아이들이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령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들었습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이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너의 장래, 너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또한 교회 공동체는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고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정말 저는 장로님을,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닮고 싶어야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쑥스럽겠지만 옆에 사람에게 한번 칭찬해 볼까요? 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닮고 싶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그냥 마지못해서 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해야 돼.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시 옆 사람. 저는 정말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저는 정말 권사님을 닮고 싶습니다. 네, 그런 교회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교회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 교제가 무엇인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광양중앙교회에서 배우고 있습니까? 교회하는데 맨날 싸운다. 교회하는데 조금 작은 걸로 다투는데 10년이 지나도 화해를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교회를 다녔더니 어지간한 것은 다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바로 이 교회에 있었구나.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는 것이죠. 그럼 성도로서 살아가는 내 삶이 믿지 않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먼저 그것을 훈련시키고 배우게 하고 알게 하면서 세상에 내보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그런 교회가 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잘 될까? 또 자녀들도 너무 잘 된 거 보면 부럽습니다. 동의한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그걸 볼 때 우리는 흔들리기가 쉽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인데요.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들이 속히 망하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장래가 다 행악자들은 사라지게 되고 그 인생의 등불은 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4절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령이 장래가 있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지는 은혜를 주시는데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꺼뜨리시고 장래 자체를 없애버리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씨름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왜 시간은 더디는지,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견뎌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야곱처럼 씨름도 해보고 욥처럼 하나님께 항의도 하면서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느 순간 형성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힘든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은 이 힘든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에 내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욥처럼 하나님 앞에 깊이 통곡하고 좌절하고 씨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다시 한번 질서가 찾아오게 되고 새 은혜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악자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우리가 분을 품고 하나님께 항의할 때 오늘 잠언은 들려주죠. 대저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된다.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할 텐데 그들의 멸망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신앙을 경고케 해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때로는 낙심되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져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힘을 갖게 하옵소서. 자족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야중앙교회 공동체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세상을 이길 능력, 지혜, 선한 영향력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배워서 우리 광야중앙교회 청년들이라면, 젊은이들이라면 정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인이 부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렇게 형통하고 저렇게 잘 살고 자식들 하느님마다 잘 되고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때로는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악인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얻을 때 정령이 우리의 장래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 이 구속사의 지혜를 우리가 얻었사오니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장래가 다시 한번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지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야중앙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세대가 먼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야중앙교회 출신만큼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인정받고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였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양육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시오니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가운데 엽처럼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그 구원하심을 경험해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